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사랑이죠. 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 안에는 참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그렇죠? 여러 면에서 성격도 다르고, 참 다양한 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공동체라고 할 때 가족에는 여러 세대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은 여러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친척들도 있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있으면서 그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족에게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으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형편이 서로 다르면서도 도와주는 그런 귀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공동체를, 특별히 가족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교회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서로의 지체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하듯하며, 하듯하며, 하듯하며. 그렇죠? 예. 이 하듯하며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장자도 있고 젊은 세대도 있고, 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때 뭐뭐 하듯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자기의 자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이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말하며 서로에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장자에게 권면하고 젊은이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연로하신 여성들에게는 어머니처럼 다가가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 믿음,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것, 뭐뭐 하듯하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에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여러 모습으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서로를 사랑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그 사람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거나 혹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너무나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바라보는데 뭔가 차이를 두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나아가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듯, 서로 가족으로 섬겨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면서도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요즘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서로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 3절 말씀 하나만 더 오늘 말씀에서는 살펴보십시다. 다른 기회가 될 때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과부라고 하는 말씀을 써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과부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죠. 왜? 참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 과부는 누구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고 또 말씀의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참 과부라고 표현된 분들은 의지할 다른 가족이 없는 분들이에요. 외롭게 혼자 사는 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혼자 의지할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참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 된다. 특별히 존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그냥 필요한 것 있습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존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의지할 가족 없고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이니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사랑하며 그분들과 함께 어울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 과부를 존대하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 그분이 겪었던 경험들, 그분의 삶 속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그분이 겪었던 많은 아픔과 희생들을 잘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존대해 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요, 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죽게 될 때 아내였던 여자분들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매우 취약한 처지에 갑자기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분들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상황, 특별히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상황을 잘 보시면 이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사람과 사람을 정말 건강하게 지키는 안전망이 많이 약한 것들을 보게 되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람이 사람답게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안전망이 많이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관계의 안전망을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잘 세워나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이 믿음의 안전망 안에 서로가 들어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못모하듯 하며, 서로 차이가 있고 좀 다름이 있어도 인정하고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어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보고 왜 저래?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가족 공동체는요,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이 깨어져 버리게 되면 참으로 연약한 모습들이 사람에게서 막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질서와 또한 책임으로 서로를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이 신앙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가 되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관계의 안전함을,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귀한 모습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 그렇죠? 그분들에게 못모하듯하며 자식처럼, 부모님처럼 간절함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세우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를 통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귀한 말씀, 저희들이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살을 부딪히며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어떻게 서로를 붙잡아주고,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 주어야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식구들을 대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사랑으로 행하며 또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포 화평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